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카톡에 제가 근래 알았는데 여러분 카톡 하면은 뭐 글을 바꾸거나 사진을 하면은 새롭게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근래 알았어요. 잘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카톡에 이렇게 글을 딱 교회에 사진하고 글을 탁 올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의 축복이자 고민 땅땅 하면서 뭐라고 썼어요? 뭐겠습니까? 나의 축복이자 고민 땅땅. 우리 중고등부 교사는 얘기하지 마시고 뭐일 것 같아요? 두 글자 썼어요. 교회.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많이 감동받고 어쩜 나하고 똑같냐. 나의 축복이자 고민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우리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고민하라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은혜스럽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가 나의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런 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신 그 신앙을 축복으로 받지만 여전히 내가 그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나의 신앙이 고민거리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신앙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이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마음 힘들어 하실까? 이해되세요? 이 말이? 하나님은 교회를 괜히 세워놓고 그 교회 세워놓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마음 힘들어 하신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 힘들어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근데 하나님 괜히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괜히 선택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교회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는데 교회는 성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 성인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교회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보면 고민이 되고 교회를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교회를 보면 왜 그럴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신비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신앙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평생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모습 가운데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권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세속화돼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야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그 열심을 주신 것이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첫 번째로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막.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텐트를 세웠을까? 성막이면 텐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성막에 말씀도 주셔서 그 성막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진을 쳤고요,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성막이 움직여야지 움직였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막이 있는 곳에 자리를 폈어요.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려고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광야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서 성막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고요.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방식으로 광야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드는 거 정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처럼 텐트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일정한 곳에 거주하니까 하나님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성전을 세웠어요. 아주 크고 놀랍게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날 때에도 자기 식대로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날 때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모습이 있었며 어떠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시대가 지나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승천했죠. 그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세워진 교회는 성막이나 성전하고 달라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밖에 없지만 교회는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이 동네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너희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천국 갈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맛을 좀 보라고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천국의 맛을 못 보고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속화된다면 교회 안에서 천국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의 맛을 보라고 천국의 맛을 보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천국의 맛을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맛을 못 느껴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불타오릅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맛이 아닙니다. 천국의 원리가 뭘까요? 천국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방언이 막 터지고 그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나의 잘못된과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질 때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맞출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초대교회 세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교회 안에 사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자막 한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17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시기가 됐습니다. 시기가 가득.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할까 마음에?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저 사람들 우리보다 인기를 끈까? 왜 사람들이 저기에 더 많이 있을까? 자기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연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고 귀족들이에요. 아주 높으신 분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 이 복음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허물이 드러날까 봐 사도들이 입을 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은 똑같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는 그 마음속에 강팍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 마음속에 강팍함이 더 심하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뒀어요. 옥에 탁 가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사도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요. 그냥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서 어떻게 했어요? 가라!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불쌍하니까 다른 데 가서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말하라고 새벽에 성전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그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그들을 불러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곳입니다. 아침에 공의가 일어나서 대제사장들이 저 감옥에 갇힌 죄수들 데리고 와라, 사도를 데리고 와라 하니까 가보니까 깜짝 놀라요. 왜요? 문은 굳건히 닫혀있는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대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냐? 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복음 못 전하게 협박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그냥 내 삶에 조금 위안을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받아야 되고요,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람 중심일 때 그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참 사랑하는데, 우리 청년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 장년들보다 집중력이 참 좋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에 받으려고 적어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제가 청년 맡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본인들이 깨닫는 걸 나누는데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저보다도 더 어느 때는 더 통찰력이 있는 글이 올라올 때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년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에 은혜가 있고 신앙의 역사가 있고 내 생명이 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운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축복받고 편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교제가 일어났고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가장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전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욕심이 없어졌다. 욕심이 없어졌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내 거, 나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성령이 딱 역사하니까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 것이라는 것이 생겼고,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라는 것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갖다 주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기 없어? 아, 그럼 내 거 있는데 갖다 줘야 되겠다. 왜요?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게 뭘까요? 우리 의식이 있었고 가족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인도하는 교회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교인들과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까?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압니까? 옆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십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갖다 주고 섬기고 대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담을 탁 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축복받으면 돼. 너하고 상관없어.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너와 내가 손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건 뭐냐? 사람이 없고 적고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의식과 가족이라는 의식이 약해질 때 제 마음이 제일 많이 힘듭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지를 기도 제목 물을 때에 그게 교회다움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제 마음이 제일 속상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혼자만 축복받으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구역을 하나 묶어주셨습니까? 왜 지역을 하나 묶어주고 왜 큰 사람께 하나 묶어줬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위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나밖에 모른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런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너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내 거 놓고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적다고 가족 개념이 돼요?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족이지, 사람이 적다고 가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많다고 어떻게 가족같이 될까?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큰 사랑교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옆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내 옆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고, 그래야지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인사를 안 하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교회에서 정말 가족 같으면 모든 모임 가운데 잘 참석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잖아요. 함께함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부터라도 가족의 마음을 품고 함께 모이게 힘쓰고 서로를 섬기고 옆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살펴서 메꿔주고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예요? 아멘? 그래야지 은혜롭고 복된 교회입니다. 무슨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신앙생활 못해요? 내 마음에 가족 같은 개념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섬겨줄 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다 빼야 됩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내 자녀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새 가족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옆 사람을 내 사랑하는 친구 같은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에 교회가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따라해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기도예요. 기도가 끊어지면은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진다고 죽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요. 내가 기도 없다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밥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은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없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삶이 이러지? 힘들고 어렵지? 왜 기쁨이 없지?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기쁨이 없지? 왜냐?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서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제가 또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에 자꾸 자기 걸 팔아서 갖다 주거든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아서 갖다 줘요. 땅을 팔아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무릎 꿇고 딱 갖다 줍니다. 사도들에게 이거 가난하고 고통받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십시오. 줍니다. 그럼 사도가 그걸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나눠줍니다. 그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누굴 세워요?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뭐냐?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돌보기 위해 세운 게 집사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필요한 것이 뭔가를 살피는 게 세운 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직분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때에 감동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그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무릎 꿇고 자기의 판값을 다 드렸을 때에 감동받아서 집에 가서 아나니 삽비라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딱 판값을 가지고 사도 앞에 딱 갖다 주니까 마음속에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딱 뗐어요. 그리고 일부만 베드로 사도에게 딱 전달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기도할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잖아.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이 판값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천연덕스럽게 예, 전부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 죽었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데리고 나갑니다. 얼마 있다가 아내인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바쳤던 이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니까 삽비라도 거짓말해요. 그 베드로 사도 앞에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교회는 거짓말하는 장소가 아니구나.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함으로 지켰어. 그 교회의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갖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해파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에 나쁜 짓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저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도 못하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찌가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있는가? 배고파서 미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가족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너와 내가 아니에요. 자꾸 무리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랑하고 너도 내 가족이고 우리라는 저 사는 필요가 뭔지를 나눠주고 함께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안 보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데모 많이 했잖아요. 데모 많이 해도 경찰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어요. 성당하고 교회. 왜? 거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와 성당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쳐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심령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 책망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꼭 주님의 은혜의 교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